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랑과 은혜가 충만히 부어지는 복된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양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한번 나눠볼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참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참 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중국의 어느 황제가 한 번은 신하들에게 이런 숙제를 냈다고 합니다. 인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연구하여 보고하도록 해라. 인생이 뭔가 너희는 연구하고 내게 좀 보고해달라 명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신하들은 열심히 인생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조사했고요. 결국에는 12권의 책으로 정리해서 황제에게 보고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황제가 얘기합니다. 야, 이놈들아, 12권 너무 많다. 이걸 언제 다 읽고 앉아있겠냐. 좀 줄여서 보고해라. 그러니까 신하들이 또 돌아가서 열심히 머리를 싸매서 정리해서 단 3권의 책으로 황제에게 다시금 보고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번에도 황제는 동일한 말을 합니다. 3권 너무 많다. 더 줄여와라. 다음에는요, 무려 1권으로 줄여갔는데도요, 그래도 황제가 받아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신하들은 최후의 방법으로 어떻게 했느냐, 줄이고 줄여서 이 한 단어로, 한 글자로 요약하여 황제에게 보고하였더니 그제서야 황제가 좋다, 잘하였다 칭찬해 줬는데요. 이 신하들이 인생이란 무엇인가 결론 내린 한 단어가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네, 바로 괴로울 고. 자기들의 마음을 표현한 건 아닌가 싶은데, 인생이 무엇입니까? 괴로움입니다. 얘기했을 때 황제는 그제서야 오케이, 알았다 사인을 내려줬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염려와 근심 없이 살아가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모두가 괴로움,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기 마련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양심의 가책에 짓눌려 괴로워합니다. 어떤 사람은 가난의 짐에 짓눌려 힘겨워하고요. 어떤 사람은 질병의 짐에 눌려 고통을 호소합니다. 어떤 사람은 주변에 사람이 없어 외로움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또 어떤 사람은 내 옆에 있는 그 사람, 그 인간 때문에 괴롭다 외치며 단식하는 것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우리를 보며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선교사님은요, 인생의 짐을 3가지로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육신의 짐이 있습니다. 바로 의식주의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정신적인 짐이 있습니다. 바로 염려와 근심, 스트레스이다. 세 번째는 영적인 짐으로 하나님을 불신앙하고 불순종할 때 생기는 죄책감, 양심의 짐이 이것인데, 이처럼 우리는 모든 짐들을 끌어안고 살아가는 안타까운 인생일 것이다 정의하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어떤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는 시편 55편의 저자인 다윗도 예외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시편 55편 읽었는데요, 이 시편 언제 쓰여진 것이다 알려지고 있느냐? 다윗조차도 인생의 무거운 짐, 괴로움 속에 휩싸여 있을 때 이 시편을 기록하지 않았을까 많은 성경학자들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 누굽니까?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으로 칭호받는 인물입니다. 하지만 그도요, 괴로움에서, 인생의 짐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었는데, 어떤 짐이 있었습니까? 장인 사울에게 쫓겨서 10여 년 동안 광야 도망자 신세를 경험했습니다. 그것보다 더 무거운 짐이 있었는데, 자신의 신하의 아내 밧세바를 범함으로써 무거운 죄책의 짐, 죄악의 짐 가운데 걸어 들어갔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건 때문에 다윗의 집에는요, 피가 한 번도 멈추질 않게 되는데, 결국 그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향해 반역을 일으켰고, 그 반란을 진정시키는 과정 속에서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이 죽어가는 것을 그는 또한 목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윗에게도 인생의 짐이 있었습니다. 무서운 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도 동일하게 무거운 짐 지고 살아갔던 인생이지만, 그도 어쩌면 우리보다 더 무거운 인생의 괴로움 속에 갇혀 살아가는 인생이었지만, 중요한 것은
그 괴로움 때문에 그 인생이 무너지지 않았다라는 것. 그 무거운 짐 때문에 그 인생이 짓눌려 깨뜨려지지 않았고 도리어 그 짐을 넘어 하나님 앞에서 더 아름답고 귀한 인생으로 성숙하고 변화되어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는 왕의 역할을, 하나님의 사명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었는데, 그래서 오늘은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이 괴로움들, 이 무거운 짐들을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해결해 나갈 수 있는가? 이 비결에 대해서 우리 세 가지 정도로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다윗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영적 메시지는 이것인 것 같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무엇일까?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을 잘 믿고 따라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겠지만 오늘 시편 55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다윗의 모본, 그것은 바로 내 짐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 내 어려움을 하나님께 의탁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신앙의 모습이다.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2절 읽었던 말씀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짐이 문제가 아닙니다. 짐이 얼마나 무겁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 이 짐을 맡길 수 있느냐, 아니면 내가 짊어지고 갈 것이냐. 맡기면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맡기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근데요, 내가 한번 해보겠다고 내 힘으로 아둥바둥 이 짐을 상대하다 보면 결국에는요, 이 거대한 인생의 짐, 이 무거운 인생의 짐 앞에서 짓눌려 고통하며 슬퍼하며 결국에는 넘어져 포기하고 좌절하게 되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인생일 것인데, 짐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 자꾸 따지지 마시고요, 내가 이 짐을 과연 어떻게 처리하고 있느냐, 내가 해결하려고 하느냐 아니면 맡겨드리려고 하느냐, 이것을 잘 돌아보아서 내가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1930년대 미국에 두 명의 대통령이 있었다고 합니다. 저도 잘 모르는데 후버라는 대통령이 있고요, 루즈벨트라는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공황기니까 얼마나 힘든 시절이었겠습니까? 하지만 이 두 대통령이요, 미국을 잘 이끌어서 그 대공황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미국을 이끌어 갔다라고 합니다. 근데요, 두 대통령 모두 다 훌륭했는데 업적 면에서 따져보니까 이 루즈벨트라는 대통령이 훨씬 더 2배 가까이 많은 업적을 남기게 되었다, 평가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 비슷한 상황, 환경에서 일했던 사람인데 무엇이 이 차이를 만들었느냐, 이제 평가를 내렸는데요,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후보라는 대통령은 모든 짐과 고민을 혼자 끌어안고 그 짐을 해결하려 했던 사람이었다. 근데 루즈벨트라는 대통령이 어떤 분이냐? 어릴 때 이미 소아마비를 앓아서 몸도 불편한 사람입니다. 활동에 제약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가 잘했던 것이 한 가지 있는데, 참모들에게 자신의 일을 잘 분배하여 맡길 줄 아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는 기도의 사람이어서 항상 무겁고 어려운 주제, 과제가 주어지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함으로써 그 어려운 과제와 짐을 하나님께 맡김으로써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봤던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아마 이 맡김의 원리, 맡겨드릴 수 있는 그 결단과 믿음이 바로 그에게 있어서 더 많은 업적, 더 많은 성과를 만들게 했던 비결이지 않겠는가 평가하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산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맡겨드림으로써, 하나님께 내어드림으로써 내가 힘겹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힘들게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은혜로 그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기며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네. 근데요, 또 이렇게 아무리 말씀드려도 우리의 이 죄악된 본성은 뭐냐? 믿음 없음은 뭐냐? 항상 내가 내 짐을 붙잡으며 나아가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제가 재밌는 얘기 설교 준비하다가 발견했는데, 우리나라 한국 교회 초창기에 이런 재밌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미국 선교사님이 이제 우리나라 들어와서 복음을 전했거든요. 근데 이제 워낙 뭐 길이 멀고 험하고 하니까 미국에서 지프차 이제 SUV 한 대를 가지고 들어와서 그걸 타고 다니면서 전도 활동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시골길을 쭉 달려가고 있는데 허리가 굽어진 이제 꼬부랑 할머니 한 분이 머리에 무거운 짐을 지고 혼자 시골길을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선교사님 마음이 딱해서 이 할머니 보고, 할머니 제가 가시는 데까지 태워드리겠습니다. 차에 올라타시죠. 네, 저와 함께 갑시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할머니, 아이고 아닙니다. 몇 번은 거절하셨는데 이 선교사님 강권하시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뒷좌석에 함께 타고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요, 한참을 가다가 이 선교사님께서 뒤를 돌아봤는데 아주 재밌는 광경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차를 탔으면 보통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짐은 옆에 의자에 비어있으면 내려놓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당연히 그렇게 하고 있을 거라 생각하고 가고 있었는데 이 선교사님이 뒤를 돌아보니까 이 할머니 어떻게 하고 계시느냐? 예, 짐을 그대로 머리에 짊어지고는요, 이 불안한 모습을 보이면서 이 뒷좌석에 타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할머니에게 선교사님 말씀합니다. 아이고 할머니, 그 짐 왜 짊어지고 계십니까?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내려놓으십시오. 이제 편하게 말씀드리니까요, 할머니 왈, 아니 차를 태워준 것도 고마운데 짐 보따리까지 올려놓을 수 있겠습니까? 차 태워준 것도 감사한데 짐 보따리까지 내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이 짐은 그냥 제가 짊어지고 가겠습니다. 그렇게 고집을 피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참 우스운 얘기인데요,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이 무엇이라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의 모습도, 하나님 섬긴다는 우리의 삶도 이와 같지 않을까? 그렇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는데, 당신의 백성 삼아 주셨는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셔서 당신의 신부로 우리를 불러 주셨는데, 자녀로, 신부로, 백성으로 불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아이고 하나님 구원해 주신 것도 고마운데 이 무거운 짐도 어떻게 맡겨드리겠습니까? 이 짐은 그냥 내가 짊어지고 가겠습니다. 그냥 내가 이거는 한번 해결해 보겠습니다. 어쩌면 그 할머니와 같은 조금은 우스운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을 것인데, 여러분, 주님의 구원 열차에 올라타셨다면,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의 열차에 올라타셨다면 그 무거운 짐도 함께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맡겨드릴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앞에 나와 있는 거 글귀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뭘까? 다양한 정의가 있겠지만 또 한 가지 정의는 맡기는 것이다. 내 죄악의 짐도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내 인생의 짐도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내 자녀도, 내 건강도, 내 인생의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이제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내 삶의 통치자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 담당하십시오. 다 맡기고 담대함으로, 기쁨으로, 소망으로 사는 것, 그게 바로 진정한 신앙의 여정일 것인데, 여러분, 이 진정한 신앙의 여정을 다시 한번 출발할 수 있는, 진정으로 출발할 수 있는 오늘 이 시간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이것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또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시편 55편에서 다윗이 보여주는 또 다른 모범이 있는데, 아 그렇구나, 괴로움은 맡게 되는구나, 짐이 맡기는 거구나, 갈등도 분쟁도 원수도 다 맡겨두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인데,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 맡길 수 있을까? 오늘 시편에서 등장하는 좋은 원리는요, 바로 기도로서, 부르짖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나와 내 모든 것을 내려놓으며 쏟아 부음으로써 하나님께 맡기는 자가 되라. 기도가 바로 맡김의 통로이다.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16절 17절 말씀인데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아멘. 네, 기도하면
맡겨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아뢰기 시작하면 하나님께 내 짐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부르짖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결국 그 모든 괴로움이, 내 삶의 짐들이 내 삶 가운데, 내 심령 가운데, 내 영혼 가운데 갇혀 나를 괴롭게 하며 짓누르게 될 것인데, 여러분 부디 날마다 기도하심으로써, 부르짖어 아뢰므로써 여러분의 그 무거운 짐들을, 괴로움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두 가지 찾아보는데요. 첫 번째는요,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기도해야 된다. 네, 저녁과 아침과 정오. 이게 유대인의 기도법이거든요.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겁니다. 규칙적으로 기도해야 된다, 이런 말도 되고요. 두 번째는 뭐냐?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 흔들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기도한다. 네. 다윗의 고난이 계속 왔거든요. 어려움 계속 있었습니다. 근데 다윗이 뭘 놓지 않았느냐? 아침과 저녁과 정오에 기도하는 것을 내가 놓치지 않았다. 고난 가운데도 기도하여 내 삶을 주님께 맡겨드렸더니 하나님 내게 역사하셨는데, 여러분도 부디 고난이 찾아와도, 어려움 찾아와도 기도의 끈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부디 계속해서 기도하여 맡길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탄식한다인데요. 탄식하는 것은 있는 그대로 다 아뢰는 것, 솔직하게 쏟아붓는 것, 이게 바로 탄식의 기도인데, 여러분 기도할 때 괜찮은 척 하지 마시고 멀쩡한 척 좀 하지 마시고요. 네, 있는 거 있으면, 어려운 거 있으면 다 있는 그대로 내어놓으셔서 하나님께서 그것 가운데 일하실 수 있도록 고백하시는 또한 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불안한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마음의 중압감을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두려움도 아뢰고요, 배신의 상처도 하나님 앞에 말하였습니다. 자신 안에 있는 그 모든 것들 다 쏟아 부으며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갔을 때 그 모든 것들 가운데 넉넉히 일하셨던 주님, 일하셨던 하나님이셨는데, 여러분 우리도 우리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찾아오셔서 나의 삶을 돌보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스트레스에 대해서 강의하신 어떤 분께서 한참 스트레스에 대해서 이렇게 강의를 했다고 합니다. 물 한 잔을 이렇게 들더니, 여러분 이 물에, 이 컵에 들어있는 물의 무게가 몇 그램 정도 되는지 아시겠습니까?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50g에서부터 500g까지 다양한 대답이 나왔었는데, 그 대답을 듣고는요, 이 강사분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 물의 무게가 얼마인가 하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여러분이 얼마나 오랫동안 들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만일 1분만 들고 있으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1시간, 하루 동안 들고 있다면 아무리 가벼운 것도 너무나 견디기 힘든 무거움으로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똑같은 무게이지만 오래 들고 있을수록 이것은 점점 더 무거워집니다. 여러분이 할 일은 그 물잔을 한 번씩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스트레스를 어떻게 관리하느냐 이야기하였다 알려지고 있습니다. 마음의 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도로서 매일 매순간 하나님께 내려놓으면은요, 그게 얼마나 무거운지, 얼마나 괴로운 것인지 상관없이 우리는 그 짐을, 그 어려움을 상대하여 나아갈 수 있겠지만, 아무리 작은 문제도 내가 끝까지 붙잡아 들고 있으면 결국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작은 짐 때문이라도 내 삶이 무너지고 깨뜨려지고 짓눌려 고통하게 될 것인데, 아침과 저녁과 정오에 깨어 하나님께 내 짐을 내려놓으며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을 늘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맡겨야 됩니다. 맡기는 건 기도입니다. 근데 맡기는 기도를 드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신실하심. 내 기도에 하나님 선하게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좋은 것으로 갚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붙잡는 게 중요할 것인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끝까지 붙잡아
마침내 주의 역사를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8절 말씀인데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아멘. 다 맡겼는데 붙잡은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 특별히 과거에 하나님께서 내 삶에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하나님이 내 삶을 수많은 고난에서 건지시고 이끄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데, 그러므로 그 하나님이 지금 내가 만난 이 고난 가운데서도 신실하게 일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나를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 가지고 그는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하며 그 삶을 담대히 걸어 나아갈 수 있었을 것인데, 우리도요 이 믿음 가지고,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 지금 여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무거운 짐, 괴로움들을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송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나의 가는 길